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어떤 독일인 노인 한 분이 성당에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2차 대전 때에 저에게 다급히 와서 문을 두드리는 유태인 한 사람을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형제여, 그것은 잘못한 죄가 아닙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부님, 제가 그 사람에게서 쭉 숙박비를 받아왔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건 역시도 죄는 아닙니다. 그러자 이분이 신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독일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유머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리서를 제가 봤더니 고해성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해성사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한을 대신해서 사제의 성사집행 선언으로 세례받은 후에 범한 죄를 참회할 때 그 죄를 사해주는 성사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사함을 선포하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8월 첫 주부터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교적 교회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우리는 모두 보냄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육신적 선교,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과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선교적 삶,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와 선교적 삶으로의 파송은 결국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웃에게 바로 그 용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는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죄의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갈등과 고통의 문제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1세기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에 져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한글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그 원서 라틴어 책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나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빚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빚은 너무나 막중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빚은
죄를 지은 인간이 갚아야만 하는 빚입니다. 인간은 갚아야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고, 하나님은 갚을 능력이 있으시나 갚을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 문제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무겁고 무서운 죄의 빚을 독생자의 보혈로 완전하게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는 현대에도 참 해서는 안 될 요구지만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그야말로 아버지 앞에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재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서운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너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아들의 요구 앞에 군말하지 않고 유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들은 며칠 안에 빨리 그 재산을 다 처리해서 멀리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물질, 돈들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쫄쫄 굽는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돼지라고 하는 그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돼지 치는 일, 그것도 들판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함께 돼지들과 나누어 먹다가 그런 신세 가운데 그 집 생각,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 그저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이었고 용서였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용서와 용납,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 복음인 줄 믿습니다. 뉴욕의 한 모퉁이에 형형색색의 풍선을 들고 있는 한 풍선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수로 풍선 하나를 놓치자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 흑인 소녀가 풍선 장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나요? 그 흑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 이 풍선 장수가 검은 풍선 하나를 찾아 가스를 거기에 주입해 묵더니 그대로 놓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늘로 날아가겠어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풍선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란다. 바로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라고 하는 가스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외모나 학력이나 외적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회복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비극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가 주는 정죄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감정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대신에 그 엄청난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완전한 죄사함,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죄사함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의 선언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23절에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하되 3번까지는 용서해라 라고 하는 것이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베드로가 나름대로 큰 마음을 품고 넓은 관용을 베풀어서 주여,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만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77에 49,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는 단위가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을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듣는데, 그럼 한 달란트는 얼마냐?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6천일의 노동 품삯에 해당되는 16년간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16만 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한 10만 원 쳐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다가 포기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위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미로 복권을 샀는데 한 10만 원짜리 하나만 당첨돼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이 됐다, 웬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16만 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격했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아내에게 말해야 되겠다, 친구에게 말해야 되겠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기 눈앞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일간의 품삯, 한 석 달 정도의 그런 봉급 정도 해당되는 빚을 자기에게 진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는 거예요. 너 이놈 잘 만났다, 당장 그 빚을 갚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도무지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의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값으로 완전히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성경에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경험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J.D. 그리어 목사님은 그에 져서 기도 먼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도 남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 공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선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놀라운 특성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빛이 모이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아보셨죠? 돋보기를 가지고 해가 좋은 날 그 돋보기를 가지고 햇볕을 한 곳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불이 일어나요. 빛이 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 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선교에 불이 붙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빛인 성도들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영을 불어넣어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서로를 험담하게 하고 그렇게 비방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할 때 나 자신이 분노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상대방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영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분은 용서의 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할 때 우리는 포로를 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무지 마음으로 용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용서가 되지 않는데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멱살을 놓아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누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온종일 마음으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쥐었을 때에 결국 자신이 받은 그 탕감의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멱살을 놓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부정적인 영에 사로잡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선교회 원래회를 마칠 때나 재직회 마칠 때 정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의 은혜마저 빼앗겨버린 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기도문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진정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거기까지 기도하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호흡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멱살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으로 멱살을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람을 놓습니다. 제가 풀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이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관계에 막힌 담이 무너질 때에 심령에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3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연쇄 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끔찍한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노모와 사랑하는 아내와 4대 독자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가족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고정원 씨의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 가해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의 원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가슴을 쥐어뜯으며 몇 날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살인마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내 손으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수심과 분노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자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웃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아픔과 미움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살인마가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되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마를 위해 국가에 제발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살인마에게 성경책과 영치금을 보내며 그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은 가족들을 살려낼 수 없듯이 사형수도 법의 이름으로 죽이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사회에 악이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용서하고 나니 비로소 죽고 싶었던 내 마음의 치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에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지금까지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가 체험한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그를 감동시켰기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주님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그 잘못이 어떠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에 비하면 그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마음으로 잡은 멱살을 놓을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용서함으로 포로를 풀어주었는데 우리가 풀어준 그 포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자유와 해방의 복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 그 선교적 삶으로 우리의 심령과 관계와 가정과 공동체에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